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부재 가운데 가나안 땅이 점령될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계속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제한될 것을 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끌되 3절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는 건 심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제한되죠. 더 이상의 보호와 인도가 없는 게 가장 심한 징벌입니다. 완악한 죄, 불순종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은 백성을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를 다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징계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 삶 코앞에 있을 때 살 길과 회복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먼저 내 안의 죄를 청산하는 게 최우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백성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슬퍼합니다.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모든 장신구를 떼내게 됩니다.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 건 육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상징하죠.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죠. 회개는 회복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 속에는 백성의 낙심과 장신구를 떼어내는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마치 애굽의 바로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신구를 떼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고 회개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셨죠. 여러분, 더 이상 목이 곧고 죄 짓는 상태에 머물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참 지혜인 것이죠.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어린아이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속수무책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영원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부성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백성들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 위에 날리고 금식합니다. 세마포 같은 밋밋한 옷을 입고 몸의 치장을 떼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버려야 할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죄의 단장품을 제거해야 될 게 있다면 오늘 그것을 떼냅시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의 마음, 이것이 새로운 회복의 길을 걷는 출발이 되는 거죠.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는 이 삶,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은 짐 밖에 세워진 회막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짐 밖에 회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즉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짐 밖에 회막에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잃지 맙시다. 진노 중에도 은혜의 자리를 항상 만드시고 나아오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신구를 떼고 회복을 위해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 여호와를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복 주실 겁니다. 9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그럽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죠. 진정으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앙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회막 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적인 회복,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배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꼭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교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면하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끄는 가장 어려운 소명과 책무를 모세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하는 교제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경건의 자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11절 마지막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예배의 중심지를 지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회막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복 있는 길을 걷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